창세기 28장 제목은 피난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요절 말씀은 17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제가 효와 행복 교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봅니다. 야곱은 에서의 위협을 두려워하며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 곧장 하란으로 떠났다. 하란에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을 향해 가던 야곱은 어느 날 해가 저물어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자다가 꿈속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때 야곱은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 바로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이었다. 또한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항상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야곱은 돌로 기념비를 그곳에 세워놓고 봉헌의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서원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과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바치겠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외로운 도망자 야곱에게 동행과 보호를 약속해 주셨고,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잔 그 쓸쓸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달았다. 이로써 고난과 슬픔을 나타내었던 돌베개는 소망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는 흔히 외롭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자.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절망과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는 새로운 디딤돌임을 기억하자.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으로 피난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피난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고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잘 믿어도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교회 다니면 뭐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 믿으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뭐 여전히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에 우리가 전도 당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서 우리가 교회 다녔는데, 실제로 다녀보니까 뭐 별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게 뭐하러 예수님 믿나?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는 나에게 생긴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돼요. 내 능력 가지고 이 문제와 씨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문제는 여전히 생기지만 이 문제를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똑같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기도한다고 뭐 좋아지는 게 뭐가 있어? 기도해도 왜 어려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 확실히 틀립니다. 확실히 틀리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되고 또 낙심이 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당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요, 이 야곱이 이제 에서의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하는 것, 그 모습을 우리가 어제서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의 인생이 형통해져야 되는데, 잘 되어져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죽음의 위협을 당해요. 그것도 자기 형으로부터. 도망가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신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축복기도 받았는데, 그리고 모든 복을 다 내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그래서 아버지와 그 형 에서가 울며 불며 난리가 났는데, 왜 내 인생은 형통하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이런 의문 가운데에 야곱은요, 도망을 갑니다. 그 길이 외로워요. 왜냐하면 혼자 가거든요.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 엄마 리브가도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구도 야곱과 함께하지 못해요. 너무너무 쓸쓸한 길, 외로운 길, 괴로운 삶. 차라리 축복 기도를 안 받았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아가지고 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이런 회의가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비슷해요. 내가 왜 굳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런 핍박을 당하나, 내가 왜 열심을 해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당하나, 차라리 그냥 그저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될 것을 왜 굳이 신앙생활한다고, 기도생활한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지요.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그래서 그 쓸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야곱이 잠을 잘 때에, 이 길가에서 잠을 잘 때에 편하게 잠도 못 누웠을 것 같아요. 아마 다리도 웅크리고 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혼자인 줄 알았던 그 외로운 길이, 그 괴로운 삶이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야곱의 마음은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의욕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때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럼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까?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시편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잘 따라갔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 눈이 어둡대잖아요. 1m 앞도 보이지 않는데요,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지 않는 양들은요, 이탈합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그 옆에는 골짜기예요. 골짜기에 발을 헛디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자 노력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건지,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주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지만, 아니 어떤 때는 나의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지요.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지요. 이 순간은요 솔직히 주의 음성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 안 들리니 더더욱더 나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순간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수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는 거죠. 그 괴로운 삶, 사망을 느끼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 그런데 사실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의 잘못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 나를 구하시러,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 인생이 두려워하는 걸 아셔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요. 너 절대로 혼자 아니다. 너 절대로 혼자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며 살아가요. 왜? 남편이 있어도 진짜 남편이거든요. 그죠?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에요. 남편. 그래서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자식이 없어도 외롭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정말 내가 좀 괜찮을까 하니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도 외롭고. 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 형편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로워요. 우리 인생은 외로워요. 내 인생은 혼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가 잘 되어지고 있든지 안 되어지고 있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누가복음 2장 44절에 그 본문을 잠깐 읽어볼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유월절에 부모와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12살 때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대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대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몰랐던 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잘 따라오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룻길을 내려갔네요. 그리고 하룻길을 간 다음에 이제 물어본 거죠. 혹시 우리 아들 예수 봤어? 예수 어디 있더나? 못 봤는데요?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실제로는 동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나는 괜찮아, 나는 주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별 문제 없어, 나는 신앙에 문제 없어, 나는 지금 잘 내 믿음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내가
실제로는 주의 성령이 안에 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니 내 삶 가운데 능력이 없네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표가 안 나요. 왜?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보면 확실히 편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 그러니까는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양이 목자를 안 따라가고 자기만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니 정작 문제가 생기면 내가 힘드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나는 신령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의 신앙 모습을요,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일까? 성경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말씀하시냐면요, 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성구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 위주로 해석을 해요. 그렇구나,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구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해요. 내가 찾고 싶은 걸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 구하면 구할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 찾으면 찾을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두드리면 하나님 열어주실 거라면서요.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라니까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죠? 네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성구는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형님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서 이 타국으로 팔려왔는데, 하나님 나 여기 문화도 안 맞고요, 먹을 것도 안 맞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종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좋은 만남 주셔서, 돕는 자를 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래 요셉아, 생각해보니 정말 네 말이 맞구나, 네 아버지 집을 다시 돌아가라 해서 돕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못 된다니까요. 그리고 7년 기근이 왔을 때 다 굶어 죽는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되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 좋은 것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는 기도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모든 계획들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 형통함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할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각자의 기도를 할 거죠.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늘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 나가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간증이 차고 넘치는 삶, 은혜로운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